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불편하게 내가 부르니 벌써 없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나 기도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표현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시편 33편까지 나눴고 이제 화요일 날부터는 34편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얼마나 될까? 마소라는 73편, 70인역에는 8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33편 중에 29편의 시편을 나눴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편을 적게는 44편, 많게는 55편을 더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시를 읽고 연구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순간순간 그 시를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생긴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그의 마음은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3,000명이 되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자신을 막 잡으려고 했을 때 그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다윗 너를 버렸다 그러면서 조롱할 때, 멸시할 때 그는 얼마나 괴롭고 때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든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그는 얼마나 낙심됐을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이 늘 이런 식의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했을 때 그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자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을 때 그는 얼마나 힘이 나고 신났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행복할 때, 기쁠 때 기도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쓴 시, 그 기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기쁠 때 기록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록했던 내용이 더 많습니다. 다윗이 쓴 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 나왔는가?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했고요. 또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선포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기도하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지속될 때 낙심되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기쁨의 옷을 입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제자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떠나게 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돼.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분 후에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나갈 때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비를 하겠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다면, 미리 대비를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7년 후에 있을 흉년, 다시 말하면 풍년이 끝나고 고난이 올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7년 후 흉년이 왔을 때 그는 오히려 더 큰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각 흩어지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홀로 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정으로 끌려가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유로 제자들로 함께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각각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길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나마 법정까지 따라갔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죠. 하지만 너도 예수님과 한패야라는 말을 듣고 나는 예수와 상관없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기도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1시간쯤 시간이 흐른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와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깨워주신 다음에 다시 기도해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딱 오셔서 보니까 또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을까. 곧 큰 시험이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잠자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럴 때가 있죠. 내일이 시험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가 딱 가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지금 공부할 때잖아. 공부해야지 하고 다시 나가죠. 그러다가 또 이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얘가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간식을 주려고 딱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또 자던지 게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간식 안 주고 가져 나오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차례 했지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깨웁니다. 그리고 나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도 기도해. 그런데 그 제자들의 눈을 보니까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죠. 눈이 반쯤 감겨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그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제는 그냥 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네들 나 버리고 도망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도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이겨낼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함이 있었던 제자들,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각자 자신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이 납니다. 언제 지치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되면 지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죠. 그런데 나 혼자인가 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지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더 중요하죠. 함께하는 사람이 내 편이라면 더 힘이 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적이라면 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조금 전에 계속 언급했던 다윗. 이 다윗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 많았고요. 정말 큰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 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함께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하고 제가 마트에 갈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같이 갈게. 그 이유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빠가 돈 낼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같이 갈게 하면 애들이 좋아집니다. 제가 같이 가면 갑자기 애들이 과감해집니다. 이것저것 집습니다. 왜요? 자기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딱 갔는데 아빠 나 저거요 딱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그 지갑 이상 되는 금액이 있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핑계를 대죠.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빠 저거 먹고 싶어요 얘기를 하길래 사주려고 딱 지갑을 열어봤더니 제가 가진 돈보다 그 음식 값이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 그 가게에는 죄송하지만 야 저거 불량식품이라서 먹으면 안 돼. 또 때로는 야 저거 별로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죠.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힘이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데 그 고난이 무슨 걱정이 있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분을 나는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세상은 환난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길 것인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들,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은 곧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줍니다. 아픔을 주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를 가하면 얘네들이 예수님에서부터 떠날 거야. 이렇게 박해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다시 먹고 용기를 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사단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희를 나에게서 끊으려고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어. 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고 너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과정,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우리의 결승점은 결국은 쓸만한 물가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박해와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계략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는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앞섰죠. 그들의 감정은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단의 계략 앞에, 그 고난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다음에 너 왜 나 버렸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물어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 돕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질책하면서 너 왜 그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잔잔한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너 힘으로는 안 돼. 너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든 것 나 혼자 해라는 마음이 들 때 힘들죠. 때로는 우리는 인생 앞에서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했죠.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 7,000명이 준비되어 있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위로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잔잔한 미소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한 계속해서 이 박해가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성령을 보내줬으니 성령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 내가 넘어졌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돕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